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한 번 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우리 목소리로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광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가운데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양승아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안식이라는 제목 하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네, 오늘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식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뭐 예를 들면 맑은 계곡 물소리, 아니면 파란 하늘, 아니면 푸른 숲에서 불어오는 살랑살랑 바람. 그것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럭셔리한 호텔에서 대자로 뻗어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안식이란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안식이다라고 진정 느끼셨나요? 맑은 계곡이요? 막상 딱 도착해서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면 우와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힐링된다 라고 잠깐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물이 너무 차갑고 추워요. 그리고 계곡의 바위가 너무 딱딱해서 잠깐만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아파서는 결국은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파란 하늘은요? 오늘도 하늘이 굉장히 파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게 됐었는데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다 보면은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리 오래 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돌아서죠. 그러면 울창한 숲이 우거진 푸르른 숲에서 살랑살랑 불러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피톤치드 향이 내 콧구멍으로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들은 안식을 느끼시나요? 저도 정말 숲을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요. 가서 딱 도착해서 그 상쾌한 바람을 맞을 땐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걸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리가 아프고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시 돌아 나올 걸 생각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럭셔리한 호텔에서 대자로 뻗어서 들어 누워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안식이라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요 신혼여행으로 코사무이를 갔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럭셔리한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생에 이런 호텔에서 또 묵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기에 바빴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호텔에서 묵기 위해 얼마나 큰 비용을 지불했는지 생각하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뽕을 뽑겠다는 생각으로 호텔 곳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고 먹어보고 다 시도해 보느라 오히려 더 바쁘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요 작심하고 남편이랑 같이 침대에서 하루 종일 대자로 뻗어서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그렇게 누워 있는데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머리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것도 오래 하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도대체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진정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진정한 참된 안식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방법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오히려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그것도 매일매일 내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요, 여섯째 날에는요, 이틀치를 거두라고,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일곱째 되는 날 아침에 몇몇 사람들이 또 만나를 구하겠다고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 16장 25절에서 26절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요, 안식일,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래서 만나를 얻지 못할 것이다. 만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만나를 얻지 못할 것이고 만나가 없을 것이니까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에 몇몇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나가서 만나를 얻지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꾸중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들이 들었던 꾸중이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일곱째 날 쉬라고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집으로 가라.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안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흔히들 안식하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쉬는 것, 그것을 보통 안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 집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되게 강압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쉬어가 아니라 집에 감금시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이라는 것이 이런 강제적인 감금과 같은 것일까요? 마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과 매우 흡사한 것 같은데요. 우리는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이 29절 말씀처럼 강제적 칩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는 아니지만 자제되었었고요.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29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되게 흡사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시나요? 편하게 쉬고 계시나요? 최소한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제가 이렇게 연락을 받은 친구들은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뭐하고 지내는지 묻거든 다들 평소에 누리던 것들,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 답답하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까지, 우울함까지 느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갑자기 쉬게 되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선택한 것이 넷플릭스 정주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다 보고 더 이상 볼 것이 없으니까 이제 또 뭘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러고 있는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그런 자신을 자책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삼시세끼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괜시리 엄마의 눈치를 보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동안 바빠서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가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같이 한 자리에서 계속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 아니요, 거의 모든 친구들, 제가 연락했던 모든 친구들은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시간을 힘들어요 라는 이 한 단어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대학부 친구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요, 바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이것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요, 취업 자리는 물론이고 알바 자리까지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통장 잔고는 영원을 향해서 치닫고 있을 뿐 아니라요, 편입이나 대학원을 준비하던 친구들은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바뀌어버린 전형 때문에 혼란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유학 중이던 친구들은요, 강제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었고요. 시간이 이게 흐르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서는 공포감에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마다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니까요, 신입사원 채용도 줄어들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의 취업난은 더 어려워지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신의 앞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며 한 단계 한 단계 차곡차곡 밟아오고 있던,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던 계획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뿌리 뽑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오히려 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째 날에 만나를 구하러 나갔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분명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에 이틀째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안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또 다시 내일이 다가오면 그때 또 다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일째 되는 날에 만나를 주러 나가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요, 욕심이 많아서 더 많이 거두어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물론 욕심이 지나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욕심이 지나쳐서 그랬다고만 생각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그들이요, 또 하나의 이유를 따지자면 그들이 하나님을 쉽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존재들입니다. 당시의 노예들은요, 인간이 아닌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물건도 아니라 물건의 부속품 정도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그래서요, 죽어라고 일해야지, 아니 죽을 만큼 일해야지만이 자신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고 자신들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죽도록 일하는 것만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이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애들아,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을 평생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도, 내 부모의 부모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틀치를 줄 것이니까 안식하라는 겁니다.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어라고 일해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데, 죽어라고 일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데,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준다고 해놓고 안 주면 어떡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무엇이라도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마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발버둥 치는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애굽 사람들을 도대체 왜 안식이 무엇인지조차 경험조차 하지도 못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하고, 또 안식일을 마치 강금으로 느낄 만큼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제가 16장 21절에서 30절까지로 잡았는데요. 사실은 제가 16장 전체를 잡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16장 전체가 만나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이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조금 얄궂게 괴팍하게 보일 정도로 만나를 주는데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룰은 뭐였냐면요, 나가라 였어요. 뭐냐면요, 내가 매일매일 너희에게 만나를 줄 테니까 너희는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라고요. 그래서요, 그것을 남겨놓지 말고 항상 매일 아침에 나가야 된다고요. 혹시라도 남겨놓은 것이 있을 때에는요, 거기에 벌레가 생기거나 악취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낮이 되면요, 햇빛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하셔서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룰은 뭐였냐면요, 나가지 말아라 였어요. 특히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해야 되니까 6째 되는 날에는 2배로 만나를 거두어 드리고 그것을 남겨두어라. 그래서 7째 되는 날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기하게 그전에는 남겨두면은 벌레가 끌거나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는데, 딱 요 6째 날만큼은요, 그것이 냄새가 나지도 않고 벌레가 생기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나가라 그랬다가 나가지 말라 그랬다가, 남겨라 그랬다가 남기지 말아라 그랬다가, 무슨 괴팍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왜 이래라 저래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그 뜻을 살피기 위해 출애굽기 16장 4절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룰, 즉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지 않고 밖으로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네가 언제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며, 언제까지 불순종할 거냐며 꾸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백 년간을 먹을 것만을 바라보고 먹고 사는 것만에 집중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깊게 박힌 노예 근성을, 노예의 정체성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의 정체성으로 다시 바꾸어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는 10가지의 재앙으로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야.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고 줄 것이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야. 내가 너희의 길을 친히 인도할 것이라고요. 그러니 제발 나를 믿으라고. 그러니 제발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는 강제 집거가 아니라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뿌리는요, 사실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창조를 6째 날까지 하시고 마치신 후에 7째 날에 안식함으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이 본문과 관련된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중간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담이요 창조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 질문을 듣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질문을 듣자마자 이 몇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그래.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 아니면은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일?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을 하자니 왠지 제일 처음이라는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려서 찝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목사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담이 창조되어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일, 그것은 바로 안식이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정말로 아담은요 6째 날에 만들어졌잖아요. 아담이 6째 날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면 창조되고 난 다음 아담이 처음으로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요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뭐냐면요, 그러면 아담은 7일째 되는 그 날에 하나님이랑 뭐 하면서 안식했지? 이 순간에도 안식을 하는데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랑 둘이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진 않았을 것 같고 그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과 함께 뭘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담이 그때 뭘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아담이었다면 하나님과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진 않았을 것 같고 뭘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셨잖아요. 그리고 안식하시는 그 시간에 아담의 손을 붙잡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왜 만드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아담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기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지 않았을까요? 그 시간은 아담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아담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대답들 있잖아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 뭐 생물을 다스리는 일, 땅을 정복하는 일, 이런 사역들, 이런 사명들을 아담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즉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하나님의 멋진 동역자로,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세워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요, 당신의 창조의 기쁨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즐거움에 함께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말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익히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에 같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토록 강력하게 안식일을 강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그토록 꾸중하셨는지 그 마음을 알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이들에게 안식일은요, 강제적 칩거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오직 먹을 것, 오직 먹고 살 것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들에게 안식일은 결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려 할 때 그들은 결국 불순종하게 되었고요. 그것은 결국 강제 칩거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했던 사람들, 집에서 나오지 않고 정말로 안식일을 지켰던 그들은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들을 돌아보며 당장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바라보고 또 지금 내 눈앞에 식탁 위에 놓여있는 만나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 이해함으로 그분과 더욱 깊은 신뢰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보낸 다음에는요, 하나님과 다시금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노예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한 번도 안식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선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두려워하면서 불순종했던 몇몇 사람들은 나갔다가 허탕치고 꾸중까지 듣고 와서 결국 칩거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 없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만 같은 지금, 여러분은 강제 칩거의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안식의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19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과 같은 안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혹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막연한 미래, 답답한 미래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전전긍긍하며 답답해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강제적 칩거와 같은 이 시간, 우리 소망대학부 하인 공동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일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그 시간들을 돌아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나와 함께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으로 바꾸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요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미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며 홍해 바닥이 마른 땅으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그것이 매일매일 내려지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지난날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돌아보며 지금의 이 시간에 나의 신뢰를 고백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칩거가 아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은 안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칩거, 감금과 같은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이 시간들이 감금과 칩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안식이라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것은 이 시간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멋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동역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참된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못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창조의 은혜를 기뻐하며 경축하며 감사하는 시간, 또 주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소성케 되는 시간,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인 안식을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으로 받아들여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 있는 요즘, 그저 멈춰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는 창조적인 안식의 시간으로 바꿔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길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샬롬의 평강 안에 영원히 머무는 영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누리는 사랑과 평화의 사귐이, 그 안식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의 참된 의미를 찾아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거듭나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에 평안을 베푸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정말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대학부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업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의 샬롬을 기다리는 모든 피조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서로 화면을 향해 손을 뻗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